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114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고통 속에 눈물이 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의 기본적인 배경을 알아보고 나서 말씀을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원래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 전통에서 예레미야가 들어가 있지 않고 이 책의 1장 1절의 첫 단어인 슬프다로 번역된 에카로 불리워져 왔습니다. 에카는 감탄사로 아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로 슬픔을 표현하는 감탄사이죠. 그러기에 예레미야 애가는 이 감탄사 아이고 혹은 이럴 수가라고 불리며 포로 후기 유대인 전통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래 성전터에 모여서 낭독하던 독립된 문서였습니다. 그러다가 70인 역에 와서 저자를 예레미야로 보았고 책의 위치도 예레미야 뒤에 놓으면서 이름 또한 예레미야 애가라고 명명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5개의 시를 모은 책으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만큼 예루살렘의 멸망의 재난과 그 끔찍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똑똑하게 적어 놓은 것이 없을 정도로 처참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적막하게 되었고 열국 중에 크던 자가 과부와 같이 되며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TV에서 대홍수가 나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리포터가 그 처참한 상황을 잘 말로 설명하고 나타내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현장과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국 중에 크던 자가 과부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힘이 되어주고 의지할 대상이었던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뛰어난 미모와 지혜를 뽐내며 선망의 대상이었던 공주였지만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으며 자유가 없이 타인에게 지배를 받으며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고난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죄를 언급한다는 것은 이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그 죄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재난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이 심판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누구에게 간구하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3인칭 시점에서 리포터가 처참한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것을 글로 썼다면 12절부터는 고난당하는 사람의 자기 고백과 같이 글을 쓰는데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예레미야는 지금 이 고통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은 고통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 괜찮아?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 사람들은 여전히 이 현실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니라고 무심한 듯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너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거 맞아? 너 진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묻는 것이죠.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나라를 잃은 아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아픔이 너희에게도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고통을 6가지 비유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13절에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불을 보낸다고 합니다. 인간의 신체를 지탱하는 뼈에 불이 붙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기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지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이 불의 고통을 이기며 지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그 불의 고통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지배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발 앞에 그물을 치셨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재빠르고 힘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물에 걸린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또한 아무리 심판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물에 갇힌 물고기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도저히 피하며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에 묶고 얽어 목에 올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죄악의 멍에를 묶고 얽어 그 목에 올리심으로 그 몸을 상당히 지치고 피곤하게 하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의 성을 다른 이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또한 남유다의 영토 안에서 꼭 군사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한 채 무참히 바벨론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을 부쉈으며 처녀딸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다라고 합니다. 고대 포도주 틀은 돌 구덩이에 포도를 집어넣고 발로 짓밟아 으깨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게 술틀, 즉 포도주 틀에 밟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철저히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통들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울며 그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립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서럽게 우는 것은 단지 현재의 고통이 너무해서 심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서러운 것은 그를 위로하고 생명을 지켜줄 자가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함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노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더욱 슬프다는 것입니다. 16절 끝부분에는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다라고 합니다. 나라가 멸망한 이때에 젊은이들과 어린 자녀들의 삶은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전쟁 중에 부모를 잃었다면 그 삶은 더더욱 힘들고 외로울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 부모의 죄 때문에 그들의 삶은 고됩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아들의 죄가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으며 각자의 삶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조상의 죄 때문에 자녀의 미래가 망가진 형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주가 대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닌 죄의 문제로 봐야 하는데 해결받지 못한 죄,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한 벌은 자신이 짊어지는 것이 맞지만 그 영향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번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보며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온, 즉 예루살렘은 17절에 보면 두 손을 펴니다. 두 손을 폈다는 것은 무언가를 탄원하거나 간청하는 몸짓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온은 여호와 하나님께 탄원한 것이 아니라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손을 펴도 예루살렘을 위로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의 제목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입니다. 고통 속에 눈물이 날 때,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주께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알지 못하고 나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통의 멍에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께로 나아감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통 속에 눈물이 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 이미 무너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럴 때에 두 손을 벌려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며 다시 세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